우리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늘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죠.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준비된 일꾼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또 5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다 아시잖아요. 뭐 어떤 능력이 있어도요, 그 한 개인이 수많은 절차를 통과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검증을 거쳐가면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겠죠. 그러나 냉정히 말해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죠 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연한 그러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어려운 대통령이 되는 것과 신자가 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은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의 대통령이 되는 것과 내가 한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대통령도 정말로 이룰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100% 불가능한 꿈일지는 몰라도 그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한 죄인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진실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평생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자로서 이렇게 복되게 산다는 것,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어려운 이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합니다. 온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찍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에 십자가에 달리는 장본인이 되시겠다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일임을 지금도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착한 삶을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한 운명에 처한 저희들인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어려운 한 개인이 한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정말로 100%, 1000%, 1억 % 넘게 너무너무 힘든, 완전히 불가능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내가 죽더라도 이제 내가 갈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이번 한 주간에도 매 순간마다 강하게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어떤 복을 이 신자된 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의 어떤 행운과 어떤 우연과 어떤 복이라도 우리가 그저 얻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저 누리게 된 신분의 변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앉아도 그가 불신자라면 그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외칩니다. 너는 죽을 죄인이다. 네가 대통령이든 네가 의사든 아무리 네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털끝 하나 나라의 법규 하나 어긴 적 없을지라도 너는 죄인이다. 지금 죽는다면 네가 갈 곳은 지옥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도 우리 귀에 메가폰을 대고 외치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죠? 이런 복음의 고발을 세상과 우리의 본성은 듣기 싫어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로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신자로서 살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육신의 문턱을 넘어서 저 본향 천국에 마침내 다다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인간의 위대함,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 이 인간의 영광이 깨뜨려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참 많이 이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태초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지금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온 인류가 구원받아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확장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일까요? 이 구원함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사라진 상태예요.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죄가 없는 것이 구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어 놓으셨죠. 다른 것은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절대로 선악과만큼은 네가 따먹지 말아라. 그러는 순간 너는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참담하게도 아담은, 첫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어떤 결과가 함께 일어났죠?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억울하게도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평생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시시때때로 테러와 전쟁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헤어짐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이 땅의 눈물과 고통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 정상으로 나타난 결과가 지금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인생의 질고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감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상으로 기침을 하게 되고 두통이 유발되어지고 코가 막히고 근육통이 생기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죠. 자, 여러분, 감기 자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감기 자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아, 감기가 걸렸구나. 감기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동네마다 들어가셔서 특별히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가진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동문서답입니다.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문둥병이 나았어. 귀 먹은 자에게 귀를 열리게 해주시면 내 말이 들리느냐? 너는 지금 나를 통해 귀 먹은 것이 이제 해결된 거야. 고맙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육신의 질병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아프고 다치고 병들고 시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이 죄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육신의 질병은 자연히 치유받게 되는 거죠. 예. 근본 원인을 제거했으니 결과는 당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가 예수인 나로 통하여 무너졌노라 이 사실을 모든 동네에 들어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죄가 사라졌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결과와 증거로 너의 몸이 나았노라. 꽝꽝꽝 메시아로서 강력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에 완성되는 시간과 그 자리가 어디예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본향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고.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떠나서 어떻게?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참된 신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때에 합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시편 1편의 선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죄를 떠나서 이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 하셔요?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을 하죠. 오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드리니 많은 돈을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옳은 고백은 아니에요. 이건 반쪽 신앙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은 뭐예요? 죄를 떠나서 살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병들었든 뭐 잘 안 되어서 실패를 겪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져 거룩하게 사는 신자의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학생들, 청년들 앉아 있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도 그럴 거예요. 요즘 유튜브 시대죠. 들어가 보세요. 조금만 찾아보면요. 영끌을 모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부동산을 좀 더 모을까? 어떻게 해야 주식이 대박 날까? 돈 한번 모아가지고 여러분 불로소득으로 남은 삶을 편안하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모두가 부자 되려고 혈안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쉽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엄밀히 말씀하시기를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대박이 터지고 한순간에 주식이 놀라울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고 땅도 거머쥐게 되고 그렇게 부자가 돼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 버리시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대가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은 안 죽나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니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병들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뭘 하라는 거죠? 오늘 또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답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남들은 안 알아줘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셔요?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영광이 뭐예요? 이 자리에 다 여러분 부모님이시죠? 저도 두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부모의 영광은 하나밖에 없죠.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에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사랑을 받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로부터 사랑이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바벨탑을 쌓는 영광이 아니라 결국 허물어지고 흩어져 버릴 그런 안개와 같은 영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고 내가 그렇게 희망하고 소원하는 풍요의 그 소원의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율법적 신앙이나 철학적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이런 가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버림으로 전부를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전부를 버리고 전부를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대신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적 신앙, 율법적 신앙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신앙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라 그러세요. 어떻게 되나? 열이면 열다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교회에 충성하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알아서 언제나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근데 다 똑같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해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재판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니는 내만큼 했나? 아이고, 니는 왜 그런데? 날 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이런 거죠. 나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거든. 나 기도 오래 하거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 신앙이고 율법적 신앙이라. 그러나 복음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러므로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율법은 완성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계명을 몰라도 수백 가지의 그 율법의 자잘한 계명들은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그러므로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은 다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의 원리가 뭐죠? 은혜와 사랑이죠. 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들이 그 안에 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나? 이 시간에도 내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나? 예배 시간에도 내가 왜 찬양을 하게 되는 건가? 그리고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왜 이 말씀이 신령한 영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가? 우리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는 것임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쓰임받아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며 그 열매의 끝도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원리로 가정에서도 일터와 직장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별명이 뭔가 하면 영광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복음.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설교 제목도 바로 그것이잖아요. 영광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원리를 알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든 병들었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절로 11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 하면 그 당시 세상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나? 나나 너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다른 거 없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차를 다 운전하시잖아요. 저도 길치라 가지고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주소를 찍지 않으면 같은 길을 저는 못 가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외로 남자들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길친 사람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을 가기 위해서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에 뭘 넣어야 돼요? 정확한 위치를 입력을 해야 돼요. 주소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마치 늘 다녔던 길처럼 정확하게 빗나가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복음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참된 영광을 아는가 그 말입니다. 영광의 복음이 뭔가? 참된 복음을 알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알고 있나 그 말이에요. 참된 복음이 뭘까요? 그 시대의 로마 철학에 의하면 남들보다 강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 철학은 인간의 뛰어난 지성, 지식, 철학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가치였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행하는 것. 내가 문자적으로 이 계명 지켰어. 야, 대단하지 않아? 이 행함을 영광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복음의 일꾼된 디모데에게 그게 아니야.
남들보다 강하고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네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복음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너를 일꾼으로 세우신 거야. 네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전부가 다야. 할렐루야.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강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지혜롭지 못해도, 남들보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 열심이 부족할지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가 중요해요? 복음의 뜻을 알고 그러므로 복음대로 살 수 있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뭘 하든지 간에 야,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제도 살았구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돼. 왜? 내가 하나님을 느껴야 되니까. 아멘이신가요? 이 은혜의 메인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평생을 병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원치 않는 실패의 연속을 이어지게 살지라도,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장례식에 가보신 성도님들 다 아실 것이지만 신자의 장례식 때 저는 늘 동일하게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성도로서의 죽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재직의 이름으로 죽음을 저는 강조하지 않아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능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성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죽음이 우리 신자들이 당한 육신의 장례식이에요. 그때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성도로서의 죽음은 하나님께 복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구보다 가난했을지라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진리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삶을 누리다가 지금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장례식장에서도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뛰어남을 그 시대의 가장 큰 가치로 숭배했던 휴머니즘, 인본주의 가치관 속에서 오히려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이 복음만이 어느 시대든지 간에 가장 완전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재직으로, 또한 누구는 항종직으로 그렇게 여러분 임명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역할이고 기능의 차이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말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앞으로 목회를 감당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해라. 이런 영적 아비로서의 외침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전달되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삶도 다 집중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구나. 아, 내가 복음의 일꾼이구나. 기뻐하시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자고 있는 권사님, 잠자고 있는 장로님, 잠자고 있는 집사님, 이제는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요. 일어나셔야 돼요. 잠자고 있는 목사,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너는 복음의 일꾼이야. 일하지 않는 자는 주인은 내다 버립니다. 이 사실을 겸허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러워서 구멍만 있다면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령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 연로하셔서 일어서기도 힘드시기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교회를 감당하세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옛날 때부터 여러분 주변에 가리늦게 예수 믿어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찍 예수 믿지 못한 게 나한테는 한이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전에 심판이 있음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설 연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가족 친척들 다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만나게 되시거들랑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입으로 이번 명절 기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이후에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영광의 복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복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은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아멘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